때 지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때 지난 순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래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땅, 풍성한 땅, 그 땅에 들어가고 차지하는 것, 거기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어떻게 하였나요? 민수기 13장, 14장, 이 두 장을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못 들어갈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통곡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 족속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자신을 비하합니다. 이런 정탐꾼의 말을 백성들이 듣게 되는데 이제는 백성들도 함께, 그러니까 아까는 정탐꾼들만 원망하고 통곡하고 불평하고 악평하였는데 이제는 백성들도 다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들어가겠다라고 그들이 돌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겠다고 정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장면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버텼는데 이제는 또 들어간다라고 하네. 이런 장면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말로 쳐들어갔는데 아까 40절 읽었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빠른지 아침 일찍 일어나, 이것만 본다면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잘한 순종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새롭게 부어졌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그 말씀은 민수기 14장 25절에 나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내일 어떻게 하라고 이미 말씀했느냐 하면은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14장 25절을 기점으로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명령이 전해졌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광야였는데 더 이상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악평하고 통곡하고 원망했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었는데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명령이 바뀌었는 줄 왜 이렇게 들었는데 왜 이것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는가? 광야로 가야 되는데 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갔는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진노하는지를 그 무서움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서 34절에 걸쳐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그 징벌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3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죽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0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37절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켜서 먼저 10명의 정탐꾼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징벌하시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약 2년이라는 그 시간을 겪었는데 이제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지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를 겪었는데 이것을 40년이나 겪게 된다는 것이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3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정말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위에 두 징벌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큰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었는지 크게 슬퍼했다라고 39절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슬퍼하여 다음날 아침 즉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40절에서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크게 슬퍼하며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39절과 40절 뒷부분에 걸쳐서 슬픔과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정말로 회개했더라면은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한 자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광야로 가라는 25절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못 행한 실패를 만회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재앙이 너무 두려웠는지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지 않는 채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라고 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모세가 말하는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렸느냐? 민수기 14장 41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은 결코 형통한 행동이 아니다. 잘하는 행동이 아니다. 43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적군의 칼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배반한 것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 않는다. 43절에서 말합니다. 43절에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렇게 말했으나 44절에서 가지 말라고 해도 44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곳을 떠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그래도 올라간 것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결국은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들은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도 그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고지곳대로 하였습니다.
슬퍼하며 자신들이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어떻게든 그 피해를 피해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며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되고, 또한 두 번째로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함,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오늘 교회 왔다, 내가 오늘 뭔가를 했다, 내가 오늘 뭔가를 이루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교회 오고 뭔가를 이루는 그 근본 가운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행동의 근원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으나 그 중심된 마음은 어떻게든 징벌을 피해보려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마음, 행함이 이루어지는 그 마음을 보시는데, 내가 어떠한 이유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예수님 어디 계셨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따를 것처럼 따라 나섰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는 떡을 먹고 배부른,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뭘 더 얻어먹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뭘 더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중심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내가 다 안다. 또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잘하였다,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을 하십니다. 9장 5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자기가 살 곳이 있다,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다. 그런데 동물들도 자기 살 집이 있는데 나는 쉴 곳이 없다, 내가 누울 거처가 없다. 이런데도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내가 가는 곳에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인데 너가 날 따라오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 59절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며 따르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가장 중요시되는 것, 가장 우선시되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장례를 치르고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놓쳐버린 삶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9장 61절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도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작별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자기 일이 우선시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이 사람은 자기 보기에 좋은 기적, 뭔가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자기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해야 할 일을 돌아보면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따른다고 하지만 자기 해야 할 일이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기에 좋은 마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는 모습, 이것은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듯하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며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거짓된 회개로 위장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보기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 나아갔던 행동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결과, 내가 얻기에 좋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어떠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 영원한 것과 또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와 풍성한 것,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따라가는 그 상황 중에서 어떤 때는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에서도 너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그렇지, 이 백성들이 아까는 안 가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허락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래 잘했다, 이제라도 허락했으니 들어와라,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듯 하지만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루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는가? 바로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정말로 이 백성들이 마음을 주님께 두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따라오는지, 그들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백성들과는 달리 성경에서는 몇 순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순종의 결과를 따지지 않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어떠한 결과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순종의 결과를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순종입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감추고 조용히 약혼한 것을 끊고자 하였습니다. 이 일을, 약혼한 것을 끊고자 하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즉 약혼한 것을 끊고자 하였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꿈에서 바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을, 약혼한 것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약혼한 것을 지키며 살 때 이 어떤 후의 결과가 있을지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결과를 보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십니다. 그러면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20절에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물 다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21절에서 바로 이어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버려라, 내게 있는 것을 다 버려라 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임하였을 때 그 고난의 잔 순종하며 받았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노아의 순종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노아의 순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여겨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내가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뭐가 순종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바로 방주를 짓는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순종뿐만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2쌍씩 데려와서 방주에 실는 것까지도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을 순종의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창세기 7장 1절, 우리 7장 1절 노아에게 뭘 봤다라고 말하는지 한번 유념히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에게 뭘 봤냐 하면은 그가 뭐 방주를 짓고 들어가고 그 행동 중심에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잘 지어서 그렇게 또 짐승 들어가게 하는 거 잘 순종해서 들어갔구나.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의로움을 가진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뭔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가장 내 안에 주 안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는가, 주님이 보시기에 그 의로움이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중심이 살아나며 마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게 지금 만족스러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내게 만족 어떠한 것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가자 하였을 때 결과가 어떠하든지 이 순종으로 어떠한 결과가 내게 주어든지 그것에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순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777 전도가 있더라고요. 또 1000명 전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7명을 잘 정해서 7주 동안 한번 잘 뿌려봐야겠다는 순종이 좀 이렇게 주어집니다. 또 1000명 전도, 1000명 전도에 또 많이 이렇게 도전하셨을 텐데 내가 한번 좀 시간을 정해서 저녁이든 어느 때든 좀 가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전도에 또 야성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이제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죠. 바이블 챌린지나 또한 예배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나 또한 기도, 중보기도, 또 전도, 봉사, 또한 교사, 섬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나는 이것 때문에 바쁩니다. 내가 먼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이것을 가자 하셨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내가 먼저 돌아봐야 할 삶을 돌아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을 돌아보는가.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전도팀에서도 제가 한 2번 정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참 감동을 많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내 생각이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냐?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오늘 원수와 화해하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시라는 거구나,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며 이것이 내게 찔림이 된다면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한다. 지금 나는 당장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내가 바라보지 못한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평안, 세상에서 물질로 기쁨을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성공으로, 어떠한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그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본래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순종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가나안 땅을 그때 정복하지 못하고 때늦은 순종, 즉 불순종을 해서 멀리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지름길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속히 가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복을 예비해 놓고 마음껏 쏟아붓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약한 마음, 하나님, 또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마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회개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며 오늘 내가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